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있는 대로 사무엘상 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소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해서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기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심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름을 짓고 돌을 세우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란 말이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받들면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미스바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을 하거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손을 쓰지 않는데도 무기가 백성이 군사가 많지 않은데도 대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얻은 하나님의 큰 승리였습니다. 3,000명이 죽어가고 3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대실패를 겪었던 그들이 사무엘 사사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우상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참으로 언약궤만 앞세운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 잘 지키고 11조는 잘 드리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왔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승패의 관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남은 반년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승리 후에 사무엘의 고백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사무엘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관리하는 일은 더욱 소중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도 교만해서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은혜를 잘 관리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네셀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라, 그 돌을 세워놓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승리를 얻은 후 여호와께서 도우셨음을 돌을 세워서 기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으니 이겼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돌비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긴 걸 기념하길 수가 쉽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쏟는 비결이기도 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해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금 돌비를 세우는 것은 기도하고 이긴 것에 대한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증거의 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돌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명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은 돌탑을 세웠습니다. 또 요단강 가운데서도 돌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의 사람이 너희 자손이 묻기를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묻거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세웠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도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까? 3,000명 나가서 다 죽었죠. 3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모였더니 내 말 따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냐? 사무엘이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능한 종인가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의 기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자기가 교만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사무엘로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까? 적어도 백성 앞에서 내가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에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지금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다면 주의 종은 생각하기를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용하신 그런 의미는 있지요. 감사가 있다면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때때로 거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회로 삼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근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를 돌고 큰 승리를 가져왔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 이중벽,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여리고 성을 당시에 석축과 함께 흙으로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성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런 게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다음 사건이 아이성입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저것쯤이야. 이것도 이겼는데. 이게 여호수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겸비하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태도로 섰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위기지요. 잘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서 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런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드러냈습니다. 아마 이 돌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명했던,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그 요단강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장에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추어 사는 은혜의 받은 자의 남은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은혜는 계속된다. 계속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승리 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에게, 그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블레셋과 한 번 승리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3,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역사상의 가장 수치업, 참으로 굴욕의 패배였었는데 얼마나 큰 승리를 했습니까? 이 승리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한 번의 승리도 감격스러운데 그 뒤에 이어지는 따라오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그런 은혜를, 이 에베네셀을 세운 후에 그런 은혜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어지는 은혜가 따라왔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다.
언제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 고백이 있던 사무엘의 살아생전 블레셋은 완전히 굴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12절을 읽었으니까 이번엔 13절을 좀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자, 이거 잘 보세요. 블레셋이 굴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사는 날 동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군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강력한 그런 부국강 정책을 써서 나라가 잘 살아서 블레셋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생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굴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생에 굴복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무엘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고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우리를 참으로 마음에 두렵게 만듭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약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잘 보십시오. 사람 앞에도 때때는 두렵지요. 노예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총회를 가게 되는 계기가 그러했지만 노회장님하고 재판국장 했던 분하고 노예에서는 얼마나 말도 잘하시고 또 큰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총회 재판국 15명 앞에 가서 저희가 불려 올려가서 앉았어요. 셋이 피고의 노예라고 그렇게 하면서 총회 재판국이 모이면 15명이거든요. 그러니 남수원 노예가 조그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회장님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옆에 재판국 하셨던 목사님도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떠는 게 손도 떨림이 다 보일 정도로 떨고 앉았어요. 제가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엇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까지 총회 목사님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재판국장 손 내리라 그랬어요. 삿대질 하지 마세요. 내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노회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웃기겠죠. 새파랗고 제가 35살이니까 얼마나 새파랗게 보였겠습니까? 그분이 재판국장이 4년 뒤엔 총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나를,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찬송가 공회에 우리 교단 대표로 데리고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아마 그 담대함을 보고 그랬다 그래요.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14절입니다. 회복됨이 일어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전쟁 속에서 사방의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이 저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다 블레셋이 내놓은 겁니다. 이제 가져가라, 찾아가라. 정복한 땅을 전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요,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회복하니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와 똑같은 자 할 수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다 잃은 것 같아도, 다 놓쳐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안 두렵고 환경도 안 두렵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무엘처럼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이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십니다. 4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이 4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3,000명이 죽고, 에베네셀을 진치고 거기서 3만 명이 죽은 데예요. 바로 그 장소, 거기다가 지금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가 기념비가 세워지는 곳이 되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배했다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고백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동안에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내 생애 속에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2021년도에 도로 찾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잃은 것 같고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노년에 모든 것을 회복한 그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찾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젠 블레셋만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를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잘 지내자, 잘 지내지겠습니까?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한테 맞추기보다 하나님 앞에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차라리 좀, 사람과는 좀 안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평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사람 앞에는 분명하게 당당할 거니까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으로 오는 것이고, 그 심령이 편안함 속에서 외형적인 보이는 것에도 환경에도 평화가 깃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세상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평화했습니다. 신을 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온 마음을 미스바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그의 구령을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으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회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상과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눈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첫째,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세상 것, 내가 왜 저걸 두려워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의 안정감 말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개하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주여, 제자들 다 떠나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교만성이 다 깨져나갔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를 잡아 넣어도 우리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천사가 말이에요. 야고보가 전날 칼에 목이 잘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밖에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천사가 말이요 깨워가지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나올 때도 꿈꾸는 것보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깊이 잠들었어요. 이런 평화가, 내일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뿐이 아닙니다. 시몬이 달라졌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속에 평화가 그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너희가 심지어 죽이겠다,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하겠다, 계속 사도행전에 그러죠. 그런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상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내 마음의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보면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그렇게 열망했어요.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보물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실로에 있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성전 건축을 허가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있다 그래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평화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신 성전 건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깨집니다. 솔로몬에 의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불화함으로써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런 것을 듣고는 그 평화의 왕을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모든 족속이 찾아오고 조공을 드리더니 갑자기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을 들이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군사력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솔로몬의 경제력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경제력도 분명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도 여전히 여하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깨져갑니다. 조공도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솔로몬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평화를 잃은 솔로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보여주신 뜻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렸다. 아무 힘없는 자까지도 솔로몬을 대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르호보암 시대의 아들 시대지요. 이르러서는 드디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게 됩니다. 남북이 갈려, 우리처럼 남북이 갈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존재하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화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려고 언제나 서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불화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인생에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십시오.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에베네셀의 복으로 가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개척하고 노예 문제 때문에 제가 그랬죠. 총회를 가게 됐지만 150명 선에서 그 문제가 터지고 7년 동안을 제가 84번을 검찰에 법원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 7년 동안을 평택검찰청에 법원에 법원은 한 달에 한 번 서고 검찰은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덕분에 법이 무엇인지 절차법에 대해서는 다 내꾀해서 변호사 없이도 대법까지 결국은 제가 서게 되어서 고법에도 결국 올라갔고, 그리고 대법 끝나니까 딱 7년이 지나갔어요. 교회는 매년 10명 이상씩 자랐는데 그 7년 동안에는요 줄지는 않게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불의 쪽에 섰으면 줄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7년 동안에 150여 명의 교인이 줄지는 않았는데 늘지는 않게, 내가 그걸 보면서 쓰여지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회초리로 쓰여져서는 복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한명수 목사님한테, 부처장이 때 목사님, 그 목사님이 노예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면 제가 앞장서서 그 목사님을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화목을 찾으려고 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몽둥이로 쓰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몽둥이로 쓰이고 다른 사람을 매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블레셋을 몽둥이로 쓰시고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가지고 하나님이 쳤으면 이쁘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 블레셋도, 그 애굽도,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진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일 뿐입니다. 몽둥이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쓰여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때문에 해결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몽둥이로 쓰여지는 건 결코 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몽둥이로 쓰여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대전 가서 5개노에 26명이 목사님 모였어요. 제가 3시간 동안을 특강을 받았는데 2시간 동안만 제가 1시간 하고 좀 30분 쉬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 평화를 정말 추구하십시오. 총회 일을 하십니까?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정치가 평화를 위해서 하십시오. 총회를 가고 싶으면 그 일도 하십시오. 대전광역시 안에는 아마 적은 교회가 거의 200명 정도고 다 적어도 1000명 넘는 교회가 거기 10분이 넘더라고. 1500명, 2000명 모여.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젊은 부부는 우리 박춘삼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대전 목회하시는 대전노예 목사님 아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등록을 하신 거죠. 저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음 속에 몽둥이가 아니고 매로 쓰이는 호차리로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쓰이는 게 복입니다. 제 간증을 거기다 담아서 저는 호초리로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헌법을 다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바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생애 끝나기 전에 그렇게 경험을 되는 복을 가지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오고 집회가 다 중단되면서 보면서 안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매 주일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 일주일 내내 설교할 곳이 빠지지 않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너무 놀랍기도 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더 쓰여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다. 큰 집회는 아니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가 보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하시려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넘치는 남은 생에,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가정, 에베네셀의 교회, 에베네셀의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35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